오늘도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벽에 주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친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할례와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또 만족한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들이요, 후회 없는 삶, 또 만족이 없는 삶, 이게 뭔지 정확하게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답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할례와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소속이고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명확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사는 힘을 주셨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인데 11절을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오면 십자가 보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 구약에서 할례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소속을 설명할 때요, 제일 쉬운 이야기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구약에서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소속에서 나오는 효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마다 바른 가정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소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속에 속한 사람은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되는지, 피가 필요하다.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룬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소속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내가 이제는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소속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질서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요, 막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소속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믿으시죠?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가치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세례인데, 이건
부활의 힘입니다. 1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세례를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면 호흡을 못합니다. 보통 사람이요 4분 정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호흡을 못해서 다 죽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례라는 게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 옛 호흡을 끊어버리고 새 호흡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물속에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이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쉽게 말해서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특징은요, 세례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새 생명, 새 호흡, 새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흡이라는 말이 루하흐인데 성령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육체의 호흡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의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서요,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게 된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문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 저주를 이깁니다. 또 우리가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인데 질병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포함된 것이 가난이죠. 가난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의 종들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할례와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할례는 저희들의 소속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늘 주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